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이 제일 부담스럽습니다. 혹시 제가 운전하다가 뒤에서 크락션을 눌렀거나 홈플러스에서 하다가 혹시나 제가 이렇게 언성을 높인 그러한 기억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처럼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이 변할 거고요. 제가 약 한 130장 정도의 PPT가 지나갑니다. 이게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부터 한 저에게 주신 허락하신 시간이 45분 내외거든요. 그 시간 안에 이 땅 가운데 오신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게 무엇인가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가 성탄절인데 사실은 오늘도 제가 서울에 좀 다녀왔는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거리에 나가면 캐롤송도 들리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함부로 그거 하면 또 뭐 법에 접촉이 된다고 해서 노래도 틀지 못하고 성탄의 소식이 잘 들리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우리가 더 많이 예수님에 관해서 고민하고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사실은 이 제목은 제가 책을 캡처한 건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옛날 책인데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초판 2세본인데 이 책이 지금 100쇄를 넘게 한국에서 찍었고요. 지금도 출판되고 있는 책인데 맥스 루카도라는 목사님이 쓰신 예수님처럼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제목이 이건데요. 모든 책에 이렇게 책이 있는데 위에 보면 글씨가 꼭 써 있습니다. 여기도 써 있거든요.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 당신이 변화되기를 원하신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요. 그럼 우리는 이 예수님처럼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대부분 다 예수님이라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 책도 사실 그런데 저는 뭐에 관심을 가져봤냐면 처럼이라는 단어에 한번 관심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관심을 가지면 무엇이 보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사역은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사역이에요. 그 가운데 사랑을 베푸셨고 이적도 행하시고 수많은 일들을 행하시는 거죠. 그 예수님을 너무너무 닮고 싶은 겁니다. 근데 처럼이란 단어를 생각해 보면 이런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이라는 뜻에 예수님 성품을 담고 싶어. 이것도 있는데 또 하나 뭐냐 하면 예수님처럼 변화되기 원하신다? 그럼 예수님이 변화된 게 무엇이 있으실까? 제가 이 고민을 좀 했습니다. 예수님도 뭔가 변화되신 게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기 위해서 하셨던 게 뭐냐 하면 두루 다니시는 거였습니다. 두루 다니시기 위해서 오늘 찬양도 우리가 계속 드렸는데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죠. 근데 오셔서 두루 다니시면서 뭘 먼저 하시냐면 무리를,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12개의 챕터로 집에 아마 이거 있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다시 보시면 12개의 챕터로 되어 있고요. 마지막에 그 12개를 정리하는 단원이 마지막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를 바라보려면 그들 곁에 다가가야 되는 그 선제적인 행위가 필요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요 내려오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언제나 올라가려고 합니다. 반대되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는 거죠. 지난주 주일날 제가 이 교회 교인임을 증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약돌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문제 얘기를 하시면서 1 더하기 1은 뭘까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린 다 같이 이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인생의 문제가 이렇게 쉬우면 어떻겠습니까? 하시면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께서는 언제나 가끔씩 이 그림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막 뭉클함이 있습니다. 저희는 영국의 그 대형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가보면 한국 사람들이 이 그림을 안 보고 딴 거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큰 그림 앞에 서가지고 그림을 봐야 되는데 도대체 저 액자는 어떻게 만든 거야?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이렇게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자랐던 사람이 아니고요. 저는 공학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문제를 하나 내려고 합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다가 도망갔습니다. 시아가 제가 이름 부를 거 알고 도망간 것 같은데 여러분 요 공식을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예.
위치 에너지 공식 맞습니다. 예. 어떤 물건은 에너지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8 중력 가속도, M 질량, 높이 H,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뭐가 변화되셨을까 고민해 봤는데, 아니, 하나님이셨으니까요, 이 땅 가운데서 행하셨던 그 귀한 일들을 저 위에서도 다 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변화된 게 뭔가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하나 발견한 게 있습니다. 제가 미리 방송실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가 살짝 옆으로 이동할 겁니다. 예, 여러분 보십시오. 잠시 육성으로 이 물체에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댐에 이렇게 물이 있으면 그 물을 떨어뜨려야 전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제가 이 책을 떨어뜨리겠습니다. 이 정도의 소리가 납니다. 제가 빵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오늘 선물 받았는데 요거를 보시면 여기다 놓고 제가 요 높이에서 이렇게 떨어뜨리면 이 빵은 그렇게 찌그러지지 않습니다. 이 빵을 찌그러뜨리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더 낮아져야 되는 것도 부서졌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질량값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내게 주신 사명으로 더 많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더 낮아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질량값은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위대하고 크셨을까? 예수님은 그분 본질 자체로, 근본 자체로 크고 위대하신 분이지만 진짜 크고 위대하신 이유는 뭐냐면 오늘 우리가 찬양 때도 했거든요.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거예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위치 이동을 하셨던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하나만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들은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게 쉽습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이 책에서도 그 일들은 온전히 다 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 하나 뭐가 있냐면 우리가 지금 내게 주신 이 사명에 나의 이 그릇을 가지고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내용을 메시지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셨던 방식으로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된 지위셨으나 스스로를 높이지 않으셨고 그 지위의 이익을 고집하지 않으셨습니다. 조금도 고집하지 않으셨습니다. 때가 되자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특권을 버리고 종의 지위를 취하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자신을 낮추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분은 특권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심없이 순종하며 사셨고 사심없이 순종하며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참혹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 가운데 첫 번째는요,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던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디까지 낮아지셨냐 하면 당시 고대 근동에서 가장 참혹한 죽음이었던 그 십자가형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높은 곳에서 이 땅 가운데서 가장 낮고 천한 곳까지 위치 이동을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고, 그 위치 이동만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미 크고 놀라운 분이신데 더 크고 놀라운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3년의 공생의 시간을 사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 가버나움 지역에서요, 그리고 유대 땅으로, 사마리아로, 저 두로와 시돈으로 3년여의 시간 동안에 열심히 다니셨습니다. 낮은 곳에 낮은 곳으로 찾아 나으셨습니다. 누구와 함께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요. 그리고 그 삶을 봐왔던, 증인이 되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또다시 가장 낮고 낮은 곳 가운데 가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증언하는 일 가운데 자신들의 삶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너희 모든 민족에게 가라라는 것입니다. 가서 그들의 좀 제자 삼아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고대 근동에서 시작했던 이 십자가의 복음의 역사가 온 열방 가운데 전해지는 역사가
세계 선교의 역사이고요.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우리들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점이 됐든 한 획이 됐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낮은 곳으로 나아가야 되고 찾아가야 되고 예수님처럼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셨을 때 놀랍게 우리나라에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혹시 AD 1세기 때 우리나라가 무슨 시대였는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집사님, 권사님들이 생각하시는 게 답입니다. 중고등부 애들은 조선이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이 50%가 넘습니다. 조선은 1392년에 개국했고요. AD 1세기 때 우리나라는 신라 사람, 고려 사람, 백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당시에 삼국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 몰랐습니다. 왜요? 누군가 이 낮고 천한 곳 가운데 아직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72년에 중국에서 불교랑 유교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요, 918년에 고려는 건국하면서 우리는 불교를 국교로 하겠습니다 해서 숭불정책을 씁니다. 여러분, 숭불정책의 증거가 전국에 많습니다. 심지어 파주에도 있습니다. 사진 보여드립니다. 여기를 아십니까? 서울 갔다 오실 때 여기를 통과하지 않고는 올 수 없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탑골 지하차도. 제가 여기를 또 조사했습니다. 여러분이 전국의 탑골이라고, 탑동이라고, 제주에서도 공항에서 내리면 바로 옆에 탑동이거든요. 청주에 가도 탑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는 서울에도 탑골이 있죠. 거기는 뭐가 있던 자리입니까? 절이 있던 자리입니다. 여기 절이 있던, 탑이 많았다고 해서 탑골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도 불교의 흔적들이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당시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1392년에 조선은요, 불교가 타락했어. 우린 유교를 국교로 하자 해서 숭유 정책을 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5000년의 무속신앙으로 가득한 나라였습니다. 지금도 여기 근처에 저는 감악산도 좀 가고요. 여기 가까이에 파주 그 심악산 이런 데 올라가다 보면 이게 돌탑들을 쌓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무속신앙입니다. 무속신앙. 근데요, 언제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이 들어오냐면 이 빨간색 라인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지역을 걸으셨던 선교사님도 이때 오시는데 이 연도가 1885년입니다. 한 번만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1885년. 네, 감사합니다.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분들이 들어옵니다. 다른 연도는 제가 다 보여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 연도는 안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연도를 꼭 외워주십시오. 이 연도를 외우십시오. 그래서 혹시 다음에 홈플에서 저를 이렇게 만나시면 안녕하세요. 이러면 또 당황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가까이 오셔가지고 1885 이렇게 말씀하면은 제가 금요일 날 만난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그 채선당 그 밥집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밥을 사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1885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요, 그 전에 왜 우리나라의 선교사님이 못 들어오냐 봤더니 우리나라는 6.25 전쟁, 임진왜란 이후부터 세국 정책이었습니다. 학생들 역사 시간에 배웠던. 그래서 외국인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중국에 있었던 한 선교사가 1865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분이 토마스라는 선교사님이었는데 우리나라가 세국 정책이니까 이분이 쫓겨납니다. 그 다음에 우리말 공부해가지고요, 한문 성경책 싣고 다시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본국에다가 편지 한 통을 보냈는데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잔인하고 사악한 대학살이 최근 조선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누군가 조선에 들어가 선교의 문을 여는 것의 중요함을 깨달아 제가 조선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1866년이 병인년입니다. 병인년에 일어난 박해가 병인박해였고요. 실제로 병인박해 때 다녀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기 가까이에 마포구 합정동 양화진 그 카톨릭 성지가 거기 있습니다. 거기 절두산에서 1월부터 한 석 주간 정도 동안에, 짧은 기간 동안에 거기서만 목베인당에 처형당한 사람의 수가 2,000명이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전국에서 공식적으로 처형당한 사람의 수는 약 8,000명, 실제로는 2만 명 가까운 사람이 목베인당에 처형당하고요. 그때 프랑스 신부 9명도 처형당합니다. 지금 외국인이 들어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근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럼에도 누군가 조선에 들어가 선교하는 것의 중요함을 깨달아 제가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배가요, 평양 대동강변을 따라가지고요, 한사정 여울목이라는 곳까지 들어오는데 우리나라는 세국 정책이었으니까 이 배를 화공으로 저렇게 불태워버립니다. 저 배가 침몰하니까요,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무트로 나오는데 당시에 저 칼을 들고 있는 박충건이라는 저분이
27이었던 토마스 선교사님을 그 자리에서 목베어 처형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평양 한사정 여울목이라는 곳에서 27의 나이에 우리나라에 첫 번째 복음 전하러 왔다가 돌아가신 순교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의 순교의 소식이 이분을 파송한 영국 웨일즈의 하노버 교회에 전해집니다. 그럼 제가 이 교회에 가봤거든요. 이 교회에 가봤더니 이 교회 앞에 토마스 선교사님의 아버님 무덤이 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이런 얘기하면 뭐 선교사가 가봤다고 하니 가봤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중고등부애들은 막 의심합니다. 진짜 가봤을까? 그런 아이들 때문에 이런 사진을 보여주는데, 이 사진을 보여줬는데 저 사람이 저 사람이야 믿지 못하는, 저도 나름 저런 검은 머리 시절, 리즈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간신히 지금의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근데 저 무덤이 아버님 무덤인데, 토마스 선교사님 아버님은 언제 소천되셨나 봤더니 1884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아들은 1866년. 근 19년 먼저 아들을 떠나보낸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아픔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그 아픔을 나누고 있기도 하고요. 여러분, 근데 이 아버지가요 정말 마음이 아팠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까 토마스 선교사님이 본국에다 편지했지 않습니까? 조선이 너무 위험합니다. 그럼에도 내가 들어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편지를 받았던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아들의 순교의 소식을 듣자마자 아버님은 주일날 이 말씀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들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에서 순교했답니다. 우리 교회가 조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영국 웨일즈의 이 하노버 장로교회는 지금 한국인 선교사님이 목회 중이신데, 지금도 주일날 예배 시간에 보면 주보 안에, 예배 순서 안에 이 한반도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이 문이 열리는 것으로 일어나는데, 이 문이요 이쪽에서 기도하니까 중간에 저희가 조금 다른 이야기가 있지만 건너뛰었는데 이 문이 열립니다. 보십시오. 이 문이 이렇게 열린 겁니다. 못 보신 분을 위해서 놀라운 기능이죠. 이렇게 열렸습니다. 몇 년도에 열렸습니까? 1882년. 그럼 제가 아까 부탁드린 연도보다 몇 년 전이죠? 3년 전에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조미소 통상제약을 맺습니다. 1882년이에요. 올해가 140주년이었어요. 올해 5월 달에 미국 대통령이 일본, 중국보다 먼저 한국을 방문해가지고 되게 막 이슈가 됐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분이 방문한 그날이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조미소 통상제약 맺은 날이었습니다. 그날이 주일이었거든요. 제가 요번에 선교사님들 모시고 그 인천에 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조미소 통상제약 체결지라고 해가지고 저렇게 기록이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을 갑니다. 그 다음에 미국 간 사람들을 우리 권사님, 장로님, 어르신들은 견미단, 견미사절단이라고 배우셨고요. 요즘 학생들은 보빙사라고 배우거든요. 그분들이요 미국에 가가지고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차 타고 대륙을 10여일간 열차 타고 가가지고 미국 대통령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열차 타고 갈 때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관리들을 보고 그렇게 많이 웃었답니다. 실제로 기록이 있거든요. 왜 웃었나 봤더니 우리나라 양반들이 미국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데 이 모습 이대로 가시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보기엔 참 이게 이상한 겁니다. 왜요? 미국 사람들은 실내에 들어가면 저 큰 모자를 이렇게 벗는 게 예의인데, 조선 사람들은 저 의관이라고 하죠. 저 모자와 자기가 입은 옷에서 신분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의관을 정제한다, 갖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절대 그 두루마기와 자기의 양복과 양복이 아니라 한복과 이 모자를 벗지 않습니다. 잘 보시면 왼쪽에 저게 로웰이라는 미국 통역관이에요. 그 뒤가 일본 사람, 제일 우측에 오서방이라고 하는 중국인이 있습니다. 다중 통역한 겁니다. 미국인이 또 물어봤습니다. 당신들 머리에 그게 무엇이요? 하니까 미국인이 일본인에게, 일본인이 중국인에게, 중국인이 조선인에게 그렇게 하는데, 대답을 들었을 때 통역이 필요 없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당신들 머리에 그게 무엇이요? 했더니 조선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하나님이요. 이렇게요. 갓이라고 대답했어요. 갓. 너 머리에 뭐야? 그랬더니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께서 제일 먼저 배운 단어가 뭐겠습니까? 갓입니다. 거리에 나가면
조선인 남자들이 하나님을 머리에 한 분씩 다 모시고 다니는 이러한 민족입니다. 제가 오늘 제 소개를 할 시간은 없어서 저는 필리핀에서 한 8년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살았던 동네 이름을 오늘 말씀드리면 적어도 올해가 가기 전까지는 안 잊어먹습니다. 제가 살았던 동네 이름이 뭐냐면요, 빨라빨라입니다. 빨라빨라. 한국 사람들은 잊을 수 없는 무지 빠른 동네에 제가 살다 왔습니다. 빨라빨라란 동네인데, 어쨌든 이분들을 같이 여행했던 분들이 있었는데 다 웃었던 게 아니에요. 그 시카고에서 열차를 타고 볼티모어까지 3일간 같이 여행했던 이 가우처라는 목사님은요, 우리 민족을 만났는데 이분이 선교지향적 목회를 하신 분이었단 말입니다. 조선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요, 요 교회입니다. 지금도 이 교회가 미국의 볼티모어에 그대로 있습니다. 한국인이 가면 잘해 주십니다. 이 교회에 주일날 설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번 주간에 조선 민족 만났습니다. 근데 그 민족 예수님 모른답니다. 우리 교회가 그 민족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헌금 합시다 해가지고 기도하고 선교헌금을 보냈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단 선교부 목사님이 조선을 모릅니다. 가지 않았으니까요. 낮은 곳까지 찾아가지 않았으니까요. 정보가 없으니까요. 그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못해요. 선교 준비하지 못합니다. 혹시 부르키나파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부르키나파소. 거기 역시 제가 예배드리는 교회는 수준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개 끄덕이시는 분이 엄청 많으십니다. 뭐 몇천 명 있어도 부르키나파소 한 명도 모르는데 되게 많습니다. 아프리카의 그 북사하라 쪽에 저쪽 끝에 대서양 쪽에 있는 작은 나라거든요. 그 나라를 들어보지 못하셨으면 그 나라에서 기도하지 못하실 거예요. 이 나라도,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근데요, 이 목사님은 선교 지향적 목회를 하셨어요. 일본 동경에 가면 아오야마 대학에 가우처 메모리얼 예배당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요, 감리교회 가운데 가우처 메모리얼 예배당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 목사님이 선교헌금 해가지고요, 일본의 우리나라 가운데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100여 년 전에. 여러분, 이분이 선교 지향적 목회를 하시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선교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파주에도 선교 지향적 교회가 있는 거 아십니까? 잘 모르시나요? 저만 아는 건가요? 이런 교회인데요. 이 교회 아세요? 이거 저는 잘 모르는데 저는 엄청 좋아해요. 전 예배 드릴 때 저를 보시면 알겠지만 목사님들은 싫어하는 성도인데 제가 다 쓰거든요. 매주 설교 노트를 제가 예배 드릴 때는 꼭꼭 씁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선교 지향적 목회하는 증거를 제가 보여드릴까요? 아프리카에 우물파자니까 애들 데리고 나가서 막 뛰는 겁니다. 막 뛰어가지고 막 국민일보에 나오고요. 뭐 온 교회가 같이 뭐 하자 하면 막 헌금하고 보내고, 코로나 시대 때도 여러분, 우리는 저도 함께 이런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정보가 들리니까 가만히 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도 가만히 있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찾아보니까 자기가 아는 선교사님이 일본에 계셨던 거예요. 그분이 맥클레이란 분인데 이분한테 편지합니다. 선교사님, 내가 찾아보니까 조선 바로 옆에 계시네요. 우리 교회가 조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조선 선교 위해서 선교사님 좀 조선 정보 좀 알아주십시오. 이분이 1884년 6월 달에 1년 전이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고종임금을 만납니다. 당시 개화 사상이 있었던 고종임금이 이렇게 윤허를 내립니다. 선교사들, 목사들은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일본, 중국처럼 의사랑 언어 선생님을 좀 보내주십시오. 이 정보를 맥클레이가 먼저 믿은 수많은 유럽의 북미의 오세아니아의 크리스찬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 정보를 들었던 먼저 믿은 크리스찬들이 낮아짐의 그 삶을 실천하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선교헌금합니다. 그리고 삶으로 반응합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들리는 정보에 반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한 번만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선교의 시작은 정보에 대한 반응이다. 정보에 대한 반응이다. 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토요일날 근데 너는 왜 안 뛰었냐 이러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토요일날은 다른데 강의하고 이 사역이 거의 있어가지고 그래서 같이 못 뛰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시간을 조절해서 같이 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정보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오게 되는 겁니다. 그들을 우리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 그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그 높은 지위들, 의사로서, 교사로서, 목회자로서, 미국인으로서, 영국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낮아짐에 관한 것을 제가 묵상해 보니 예수님의 낮아짐은 크게 세 가지 영역이 있고요. 선교사님의 낮아짐의 영역도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낮아짐의 영역은 물리적인 낮아짐입니다. 거리적인 낮아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처음 오신 선교사님이 언더우드라는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은 원래 인도를 품었습니다. 인도를 품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꿈에 성령님께서 언더우드야, 조선을 어떡하니? 조선은 한 사람의 선교사도 없다. 이 말을 듣고 자신의 사역지를 조선으로 바꿉니다. 배 타고요, 태평양 건너가지고요, 이분이 요코하마 거쳐가지고 인천 앞바다에 도착합니다. 이게 옛날 인천 제물포항이거든요. 거기 가보시면 지금 이렇게 선교 기념탑이 있습니다. 이건 최근에 같이 여기 갔던 드론을 가리키는 청년이 찍어준 겁니다. 여기 쭉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세 분이 있습니다. 손 들고 무릎 꿇은 분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고요, 여기 홀로 오신 분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에요. 이분들이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날 우리나라에 오시는데, 사실 언더우드는 인도에 함께 가기로 했던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조선으로 가기로 한다고 하니까 그 여인이 물어본 거예요. 언더우드, 조선은 뭘 먹고 삽니까? 언더우드는 용감한 분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나 몰라요. 이러면 안 되는데. 거기 병원은 있습니까? 나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뭘 알고 갑니까?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어디 가까운 데를 가더라도 다 조사하고 하는데, 당시에는 그 조사가 쉽지 않은 시대였으니까요. 그럼 조선에서 뭘 압니까? 이 말을 했을 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알고 있는 게 있었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조선에서 아는 게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아는 게 있는데, 그 땅에 1,0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예수 모르고 죽어간다는 그 소식은 내가 들어서 압니다. 내가 그 정보를 압니다. 그래서 난 낮아질 겁니다. 그 땅 가운데 갈 겁니다. 언더우드는 그 결혼을 약속한 여인과 헤어지고 옵니다. 어쩌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정말로 수많은 일들을 하고 이 땅 일찍 돌아가시거든요. 1916년에 50대 때 사역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요, 아펜젤러는 양반들 중심으로 하는 배제학당을 한다면, 언더우드는 보십시오, 고아들을 찾아갑니다. 낮은 곳 아이들을 보는 거예요. 이 고아들 데려다가 학교합니다. 그 학교가 지금 이렇게 연세대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세문안, 서대문이 새로 문이 세워졌을 때 그 안쪽에 세워졌다고 해서 세문안교회인데,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어디도 오는 줄 아십니까? 우리 고향 파주도 오십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록에 남아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이십니까? 금촌 예배당. 그래서 저게 금촌 예배당의 옛날 집사님, 권사님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가까이에는요, 가련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다 100년 넘은 교회입니다. 여기는요, 대원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들 이야기가 아주 귀한 게 많이 있지만,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여기를 밟아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거고요. 여기는 이제 담임 목사님은 아니시고 순회 목회하시면서 들러서 세례 주시고 했던 기록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파주 땅 가운데 갈 곳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양화진에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4대가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4대 손대는 피터 언더우드 원한석 선교사님은 지금 우리랑 같이 한국 땅에 살고 계십니다. 한국 말씀도 잘하시고요, 귀한 사역들을 지금도 감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물리적 거리를, 낮아짐을, 실천함을 통해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녔던 선교사님 가운데 한 분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었습니다. 두 번째 낮아짐은요, 문화적 거리, 그 문화를 넘어서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하나님이시니까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머리만 대시면 주무실 정도로, 그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근데 그 거리를 뛰어넘으시는 겁니다. 심지어 당시에 가장 낮고 천한 직업이었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심을 통해서 그 인간들의, 그들이 누리는 그 문화를 받아들이셨던 거예요.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885년에 오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1888년에 한 명의 청년이 우리나라에 옵니다. 그 청년은요, 당시 미국에서 학생 자원운동이 일어날 때, 이때 표어가 뭐였냐면 All should go and go to all. 우리 모두 다 가자, 모두 다에게로. 그래서 전 세계로 청년들이 선교하러 갔었습니다. 그 중에 한 청년이요, 부산에 도착해가지고요, 이분이요, 인천까지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서울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도착한 게 12월이었습니다. 12월. 한 지지난 12월 10일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12월 달 되면 우리나라는 해가 빨리 니웃니웃해집니다. 5시 넘어가면 어두컴컴해집니다.
인천에 도착해서 바로 서울로 올라와야 되는데 이분이 서울로 들어오다가 옛날 지명으로 오류골입니다. 오류골. 여기가 오류동이에요. 해가 졌어요. 조선시대 때는 해가 지면 성문을 닫습니다.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류골에 있는 호텔에서 하루 묵으십니다. 전문 용어로 주막입니다. 저 집은 사실 선교사님이 살았던 집인데 저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고 서울에 들어오시는데 그 첫날 밤 이분이 문화적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그 충격을 글로 기록해 놨습니다. 이렇게 쓰셨습니다. 우리는 불이 방 밑으로 오르는 종이를 두루두루 말라 만든 조그만 방에 앉아 차를 마셨지요. 우리가 자는 방은 방바닥 밑으로 불길이 타오르는 그런 방이었어요. 살이 익다시피 하여 전혀 잠을 자지 못했답니다. 여러분, 청년들은 몰라요. 이 온돌이 뭔지 몰라요. 저희 세대만 되더라도 저녁 때 되면 어머니가 그죠? 금속으로 된 녹그릇 이런 거에다가 밥을 떠가지고 저 아랫목에 넣어놔 그러면 그 넣으면 그게 따뜻해지는 거죠. 그럼 아버님 퇴근하시면 식사 드리고 했는데 손님이 왔으니까 조선 사람들은 문화가 있습니다. 손님이지 않습니까? 아랫목으로 보냅니까? 윗목으로 보냅니까? 아랫목으로 보내야죠. 이분은 충격받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들은 모르시겠지만 이 불이요 처음 심하게 떼는 거거든요. 처음에 진짜 뜨겁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면 이제 점점 이게 온도가 낮아지는 건데 여러분 이분 평생 침대 생활하다가 거기 누워가지고 어떤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한 데도 있어요. 이 선교사님이 그날 나는 지옥불을 경험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번역한 데도 있는데 제가 원문을 보니까 그건 좀 과하게 번역하셨고요. 어쨌든 그날은 잠을 주무시지 못했습니다. 문화적인 충격입니다. 서울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옛날 서울의 정동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이화학당, 여기 배제학당, 여기는 관미가 아니고요. 미관, 미국 관청, 아관, 그래서 아관 파천 나오는 겁니다. 러시아 관청, 여기가 영국 관청, 여기가 예배당이 정동 제1감리교회 예배당. 이런 예배당 여기였어요. 여기에 선교사님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처음에. 근데 와 보니까요, 요게 초기 선교사님들입니다. 여기에 왼쪽에 보시기에 왼쪽에 헤론, 그 다음에 스크랜턴, 제일 아래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게 초기 선교사님 전부입니다. 근데 이 청년 26살이었거든요. 이 게일이란, 제가 이름도 말씀 안 드렸어요. 제가 시간에 쫓기느라고 게일이라는 이 26살 먹은 청년이 여기 와가지고요, 선배 선교사들 앞에서 껍벅 인사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기 누이한테 편지합니다. 보십시오. 나는 이렇게 외국인만 모여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러한 환경에서 빠져나갈 겁니다. 그리고 조선인이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처럼 되셨던 것처럼 이 게일이라는 26살 먹은 청년이 조선인이 되기로 작정을 합니다. 겨울이 지나고 3월이 되니까 배낭 메고요.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황해도 소래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자생교회라고 하는 이 소래교회에서 조선인들과 3개월간 같이 생활합니다. 여러분 이분이요, 그리고 나서 부산에 또 갑니다. 그리고 부산에 가서 누님이랑 편지를 참 많이 하는데 이런 편지를 남깁니다. 노란 글씨만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조선 사람 같이 되어야 합니다. 몇몇 선교사들은 조선 사람들을 자기들처럼 우리처럼 만들려고 하는데 아니, 우리가 조선 사람 같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조선인들과 같이 지냅니다. 우리나라 말을 빨리 배웁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전도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저 봉천, 함흥, 원산, 이게 초기에 이분이 선교여행 다녔던 곳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분이요, 우리나라 문화를 빨리 배웁니다. 우리나라 글도 빨리 배웁니다. 그래서요, 우리나라에 와서 얼마 안 돼서 이게 성경 번역 위원들인데 보시기에 제일 왼쪽이 레이놀즈, 언더우드, 게일, 그 다음에 존스라는 선교사님인데요.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얼마 안 돼서 성경 번역 위원으로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분이요, 전국을 많이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책 말고 조선 사람들에게 좋은 신앙서적도 하나 좀 번역해 주면 좋겠다.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조선인들에게 신앙서적을 하나 번역해 주는데, 여러분 이 신앙서적에는 그림이 중요합니다. 이 신앙서적이 뭐냐면 철로역정이에요. 여러분 철로역정을 처음 우리 글로 번역해 준 분이 이 게일이라는 선교사님인데, 여러분 보십시오. 철로역정에는 54장인가의 사파가 있는데 이 사파 보이십니까? 저 크리스찬이 나그네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데, 외국 그 책은 카우보이 모자 쓰고 배낭 내려놓는데 저 개나리 보찜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천사 대신 지금 누가 등장했습니까? 선녀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번역해주고 그림을 그려줘야 조선인들이 이 책을 보면서
철로역정의 그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를 이해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선교사님이 이 게일이라는 선교사님이셨던 거예요. 여러분, 조선 사람들과 많이 만나요. 그러니까 시골에 가서 무슨 얘기를 듣냐 하면 우리나라 이야기를 정말로 많이 듣습니다. 구전동화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거를 좀 외국에 알리면 좋겠다. 제가 찾다 이런 걸 어디서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실제로 친필이고 이분이 번역한 영어인데 여러분, 이게요 무슨 책인가 봤더니 다 아시는 책이에요. 여기 보면 이로문 학교 심봉사, 이거 뭡니까? 심청전을 영어로 번역해서 외국에 알린 분이 이분입니다. 이분이 번역한 책이요, 심청전, 춘향전, 홍길동전, 구운몽 이런 거를 영어로 번역해서 외국에 알렸던 거예요. 카나다 토론토 대학교 도서관에 가시면 이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우리나라 문화를 사랑했고 이해했으면 그것들을 외국어로 번역하냐. 여러분, 그리고 이분이 그런 문화적 장벽을 뛰어넘으니 어디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이 교회는 지금 종로 5가에 있는 연동교회의 옛날 예배당입니다. 여러분, 거기가 연목골이라고 해가지고 가난한 천민들이 살았던 곳이에요. 가장 낮은 곳 가운데 가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리고 이 게일 선교사님을 기억했던 함태영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함태영 목사님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대원교회가 처음 예배당을 짓고 예배드릴 때 그 교회 와서 설교하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이 함태영 목사님이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부통령이셨던 분이시거든요. 목사님이셨고 장로님이셨고 목사님이셨고, 그런 귀한 믿음의 이야기들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물리적인 거리를 뛰어넘으셨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닮으려고 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리고 문화적인 거리를 뛰어넘었던 그 예수님의 사역을 닮기 원했던 이 게일이라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어떠한 의미인지,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것,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낮아짐에는 영적인 거리를 뛰어넘는, 그 생명의 거리를 뛰어넘는 그 노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던 것처럼요. 여러분, 근데 이 삶의 이야기를 하려고 보니까 제가 최근에 한 선교사님을 올 초에 제가 이분을 좀 연구하고 이분에 관한 소개를 했는데, 이분은 고월라라는 선교사님이세요. 20대 중반에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이시고요. 1912년에 오셨는데 양화진에 오셔서 저렇게 동일하게 검은 이렇게 그 지석에다가 저렇게 새겨놓은 거는 구세군 선교사님들 묘역입니다. 거리에 나가보면 구세군 자선남미가 이렇게 울려 퍼지는데 이 선교사님도 그랬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디서 사역했나 봤더니요, 여러분, 1912년에 이분이요 저 경남 의성으로 내려갑니다. 그 기록이요 요 역사책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선교 여사관 서전이 뭐냐면 스웨덴이에요. 스웨덴 선교 여사관 정이 코헬라 사관이 부임했습니다. 1912년에. 그래서 이분이요 어디로 가냐면 의성에 가가지고요, 저기 의성의 원당 영문, 구세군은 영문이라고 하는데 노매실 영문, 의성 영문을 이분이 개척하고요, 거기서 예배드리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그 기록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1913년 봄에 그 불행하게도 이분이 장질부사, 장티푸스에 감염되셔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의성에는 병원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하면 이분을 모시고 어디로 가냐? 대구의 동산의료원, 옛날에 대구 동산병원이 있었던 그곳으로 이분을 모시는 거예요. 근데 그만 1913년 6월 23일 날 이 선교사님 순직하고 맙니다. 우리나라에 오신 지 2년 정도 됐을 때 2년이 채 안 돼서 이분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흘러라는 선교사님께서 침상에서 병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기쁘게 갑니다. 나는 이 나라의 어둠 속에 있는 여성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주께서 나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고 나는 여기서 주님의 은총을 느낍니다. 모든 사역자들과 한국인들에게 나의 사랑을 전해 주십시오. 그 어떤 것도 나의 작은 집에서 나를 떠나게 할 수 없다고 전해 주십시오. 그 의미가 뭐냐면요, 이 선교사님이 의성에 있었을 때 의성 지역에 장티푸스가 돌아요. 조선인들은 다 마을에 전염병이 돌면 산으로 잠시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 조선은 법적으로요, 그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 마을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살아나면 사는 거고, 사망하면 땅에 묻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코울러 선교사님은 간호사 선교사님이셨거든요.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장티푸스 환자들 곁을 지키면서 간병을 하다가 이분이 장티푸스에 감염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랑을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그 삶을 살았던 분이 코울러라는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대구에 가면 이 동산의료원이 대구의 그 동산병원 언덕에 은혜의 정원이라는 선교사님 묘역 옆에 이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지금 가시면 저 제일 구석에 초기에 묻히셔가지고요, 이렇게 기념비가 있는데 원래 여기 묻히셨거든요. 가까이 보면 이 구세군 선교사님의 묘를 2000년대에 그 구세군에서 모든 전국에 있는 흩어진 구세군 선교사님의 그 유해를 이장해가지고 서울 양화진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양화진에 오시면 이렇게 선교사님의 무덤이 있습니다. 제가요, 이분을 연구하고 싶어가지고 감사하게 제 친구가 스웨덴에 있어서 스웨덴 그 국왕 도서관에도 좀 보내고 했는데 자료를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세군 그 본영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구세군 대학교에서 강의하시는 그 역사학 그 교수님 통해 가지고 소개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기를 찾아갑니다. 여기가 그 의성의 원당 영문이 저기 있습니다. 여러분, 전국의 지방에 가시면 구세군 예배당은요 진짜 시골 구석구석에 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곳 가운데 가려고 노력했던 그 목사님들 가운데 구세군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요, 제가 저 사관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사관님을 제가 만나러 간다니까 이 사관님께서 내가 아는 것도 없는데 이렇게 찾아오면 어떡하냐 해가지고요, 교회의 창고를 뒤지기 시작하셨어요. 오래된 창고를. 여러분, 그래서 나온 책이 저 구세군 일지예요. 그래서 아까 그 기록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목사님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사관님을, 이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얘기를 전해 듣습니다. 바로 저 집 이야기입니다. 저 제일 앞에 있는 집은 폐가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 폐가에 사셨던 어르신 권사님이 지금 그때 당시에 제가 갔을 때 요양병원에 계셨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들려주시냐면, 여러분이 코울러 선교사님의 한글 이름이 고월라입니다. 여러분, 이분의 순교의 소식을 듣고요, 이 지역의 수많은 여인들이요 자신의 이름을 바꿉니다. 고월라로. 김고월라, 이고월라. 몇 개월간의 실제적으로 몇 개월간의 짧은 삶을 사셨는데 그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그 삶을 감당하니 그들이 그분의 삶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집에 사셨던 어르신의 이름이 고월라셨습니다. 그 얘기를 해주시는데 너무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따라갔던 선교사님들이 물리적인 거리를, 또 문화적인 거리를, 그리고 영적 거리를 뛰어넘음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너희도 가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마다 다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은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는 것을 배워야 될 일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다가가서 그들을 바라봐야 되는 그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소개드렸던 이 책도 12개의 단락을 마무리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라는 그 마지막 맺는 말로 이 책의 내용을 마무리합니다. 몇 해 전에 돌아가셨던 MIT 학교에 사회학 하셨던 한 박사님이 알렌이라는 박사님인데, 그 박사님이요 1970년대에 이러한 알렌 커브라는 이런 그래프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이걸 쉽게 해석하면요, 이쪽에 여기는 소통의 빈도고요, 저 아래쪽에는 사람과의 간격입니다. 잘 보시면 72m 떨어져 있는 사람과는 거의 소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5% 미만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일 가까운 8m 안쪽에 있는 사람,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과 더 많은 소통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깨똑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친구가 멀리 떠나면 우리 멀리 있지만 우리 이렇게 연락 많이 해, 그렇게 해서 그분과 연락을 많이 하십니까? 아니요. 오늘 만났던, 내 가까이에 만났던 그분과 소통을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서 그 사역을 감당하셨다면 우린 예수님처럼 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셨던 일들은 철저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피곤을 무릅쓰시고 찾아가셨던 거예요. 3년여의 공생의 시간 동안에 쉼없이 다니시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을 바라보고 긍휼한 마음이 드셔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다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너희들 좀 이렇게 살아줄래?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그 시작은 낮아짐의 모습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것입니다.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죠. 이 땅에 오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오늘 3분 정도의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나눴지만 정말로 수많은 수천 명이 넘는 선교사님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삶을 다 드리고 물리적인, 문화적인 그리고 영적 거리를 뛰어넘어서 사역하십니다. 그분들의 이야기가요, 우리 이 지역에서는 가깝죠. 평양의 장산이라는 곳에 지금은 저 무덤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기는 전주고요, 여기는 광주고요, 여기는 청주고요, 여기는 창원이고요, 여기는 창원에 있는 여기는 청주고요, 여기 청주고요, 여기는 창원에 있는 호주 선교사님들 묘역이고요, 여기는 아까 보셨던 대구고요, 안동이고요, 강원도 홍천이고요. 요 홍천에 있는 마두원 선교사님 저 묘 있지 않습니까? 저게 원래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저기 원래 여기 일산 기독교 공원묘지 있었습니다. 지금 그 GTX 공사하는데요. 여러분, 그 공사하기 전에 제가 저희 팀들 데리고 저분 묘를 찾습니다. 그 찾아가지고요, 그 저 교단에다가 전화했습니다. 지금 여기 빨리 이장하지 않으면 이거 다 없어집니다. 물론 교단에서도 대신측 교단이었는데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저분이 초기에 사역했던 강원도 홍천으로 저렇게 이장해서 지금 강원도 홍천에 아주 그 깊은 산 중에 저렇게 모셨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양화진입니다. 저는 이 땅 가운데 오신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연구하고 또 그분들이 사셨던 흔적들을 찾아가면서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한 분 한 분 전하고 나누는 일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이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나눌 때 그분들의 업적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나 또 저희 스태프들이나 또 이 땅에 오신 그 선교사님들의 삶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흔적을 새기는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당시에 가장 낮고 천한 곳, 이 땅 가운데 자녀를 묻고 남편을 묻고 아내를 묻고도 살기로 작정했던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선교사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을 이곳 가운데 새기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흔적이 곳곳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나와 함께 그 길 가지 않겠느냐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낮아짐을 또한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조금씩 흉내내 보는 거죠. 오늘 조금 더 낮은 곳으로, 오늘 조금 더 낮은 곳에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도 선교사적 삶을 좀 살아달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영광스러운 선교사의 삶으로 반응하는 것이지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빛 운정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또 제가, 그리고 2023년이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